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수고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약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사역하시고 수요일은 아무 사역도 하신 근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셔서 금요일에 본디오 빌라도 법정 앞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서 십자가에 오전 9시경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마지막 호흡을 하시고 이제 죽으시게 되지요. 그리고 주일날 죽으신 지 3일 만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이번에는 제가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석하시는 또 참여하시는 또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믿음을 담아 소망을 담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능력 더하셔서 바로 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모임보다 큰 역사가 우리의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귀한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고한 자들 또 재정으로 어려운 자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니, 이런 질문 어떨까요? 한 주간 무엇을 아니면 그 누구를 지키면서 사셨습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한 주간 그 무엇을 아니면 그 누구를 지키면서 사셨습니까? 우리는 지키고 싶은 그 무엇들이 있고 꼭 지키고 싶은 그 누구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원합니다. 또 생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생명을 비롯해서 우리 가족의 모든 생명을 지키기 원하지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또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말이에요. 마음.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잠언서 4장 2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장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 이유는 마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마음을 지키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크라이시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이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사역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신방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땅, 이방인의 땅까지 그 수가성에 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하면 안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심지어 6월절 만찬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지요. 그 당시 종들이 해야 되는 그 허드렛 일을 그 귀하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쩔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7절인데 베드로가 어쩔 바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삽이 기록한 시편 50편 말씀에 아삽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찬양합니다. 신중의 신인 하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신중의 신의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분께서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시편 50편 1절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에 임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19의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국의 상황, 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지금 심각성은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같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바로 분석하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더라도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코비드-19 사태를 지나가면서 그 전과 후는 아마 세상이 바뀌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법들이 지정될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세워질 것이고 심지어 교회까지도요. 교회 건물이 없는 인터넷 교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작된 경제 마비는 경제 불황으로 갈 것이고 그 경제 불황은 공황 상태까지 갈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역사는 공황 상태에서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경제 공황은 전쟁을 시작하는 그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급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라고 오늘은 말씀하세요. 마치 작은 키가 큰 유조선을 조종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들의 그 반응들이 모여진 곳이 있는데 그 모여진 곳이 마음이에요. 그 모든 것이 생각이 모여진 그 창고가 지금 우리의 마음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많은 인포메이션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마음을 지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네 종류의 땅을 마음으로 비유하시면서 설명하신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있는데요. 이 비유는 이러하리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는 마음이 길가가 돼서 시편 묵상 자체를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묵상을 시작 못한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잠깐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시험이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을 금방 빼앗깁니다. 또 다른 이들은 말씀은 받았는데 염려와 재정 문제와 여러 책임의 이슈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서 믿음으로 전환되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세 가지 종류의 마음 중에 혹시 한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지킨 자가 어떠한 결과를 내고 어떠한 상태인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마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15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962년에 영국 TV에서 제작된 유다의 얼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유다의 역할을 할 사람을 찾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예요. 참 재밌죠? 그런데 그 드라마의 유다의 역할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찾고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는 걸로 결론을 냅니다. 사실 어떻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이 되기 원했을까요? 아무도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죠. 그런데 사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출연한 배우들이 청중을 바라보면서, 모든 배우들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배우들이 여러분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배우들이 여러분 청중들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라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배우들이 청중을 바라보면서 핵심이 뭐였냐면 누구라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자, 유다가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언어와 행동을 관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유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쳐내지 못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 상태가 지금 요한복음 13장 2절에 기록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 현 사태를 이용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 생각 중에 하나가 걱정, 근심이고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분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불만,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는데 과연 그가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사실 저는 단지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의 유혹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의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받았던 돈을 갖다가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있는데,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도로 갖다 준 거예요. 돈이 목적이었다면 그 돈을 킵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되면 더 많이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돈이 목적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받은 돈을 갖다가 다시 성소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그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가족 여러분, 자, 그렇다면 돈만이 예수를 판 이유가 아니었다면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잘 경청하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세상의 출세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출세에 척도를 두지 않았어요. 십자가로 가신다는 그 말도, 그 말씀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상황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서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네 가지 땅을 비유로 해서 마음을 설명하셨지요. 여러분께서 첫 번째 세 번의 비유, 걱정, 근심이나 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경청할 수 없고 말씀 큐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실족 들었던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이분은 침례 요한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돼서 그분의 길을 광야에서 준비하셨던 분, 그리고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침례까지 하셨던 그분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실족이 된 거예요. 시험이 된 거예요. 자, 상황은 이러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헤롯 분봉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저지른 불륜의 관계를 갖다가 정죄해요. 그 관계를 책망한 결과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이라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그가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침례 요한이 보내서 왔는데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 질문을 드리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누가복음 7장 22절과 23절인데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증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말해.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전해.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돌려보내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시각 장애자가 눈을 떠, 신체 장애자가 걸어,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으며, 청각 장애자가 다시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지금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니? 지금 내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니? 그걸 가서 전해.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네가 판단해.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 잡고 일어나 이겁니다. 너 감옥에 있지? 내가 지금 안 가지? 너 힘들지? 그러면 그 나를 보고서 실족하지 말고 말씀 잡고 일어나. 그 뒤에 무슨 뜻이 있어? 자, 이 말씀을 침례 요한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요, 침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면서 삶을 마감합니다. 마귀의 생각을 잡은 유다는 지옥으로 향했고, 그러나 말씀을 잡았던 침례 요한은 천국이 마지막 주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잡고 말씀을 믿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겸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잠언서 18장 12절인데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 한국의 코로나 사태의 중심이었던 어떤 한국 의사 말씀이 제 마음에 닿은 게 있어요. 그 의사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염병 앞에서 겸손해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겸손해야 이 사태를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다 왔습니다. 아,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죄를 그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잡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나를 부르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자, 한 주간 저의 마음을 간단히 표현한다면 이렇게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고요 안에 폭풍을 경험했고요. 폭풍 안에 평강을 경험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요 안에 폭풍이 있었고요. 그 폭풍 안에 평강이 있었어요. 주인은 고요한데 사태를 생각하니까 마음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폭풍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광야와 우리의 사막에 강을 내주신다고 해요.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자, 그 길이 무엇이며 그 강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 코로나 사태, 이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이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을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광야가요, 그 사막이 우리가 보는 광야 이 세상일 수도 있지만 그 광야, 그 사막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이 사막 같은 마음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막 같은 마음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차 들짐승과 곧 시량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 통독 지속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드리면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싶다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언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죽음 뒤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도 될 수 있고 또 돌짝밭도 될 수 있고 또 가시덩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코비드 19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주가 되고, 특별히 고난중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